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기스칸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공감이 돼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징기스칸이 전투 중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과 그리고 사냥할 때 가지고 다니던 매를 어깨에다 메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주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커다란 바위에서 아주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지니고 다니던 컵을 가지고 물을 열심히 받았겠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서 받아서 어느 정도 컵에 이제 물이 찼으니까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냥매가 그거를 탁 낚아채 버렸어요. 컵이 땅에 떨어지니까 물이 다 쏟아졌겠죠. 그 바람에 고스란히 그냥 그 물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화가 났겠죠. 순간 화가 너무 났단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땅에 떨어진 컵을 주어서 물을 또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다 찼는데 이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또 이 사냥매가 컵을 낚아채는 바람에 컵이 땅에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극심한 갈증 속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징기스칸의 분노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거죠. 아주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진 컵을 가지고 이제 또 떨어지는 물방울을 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거반 물이 차니까 이 매가 날아들어서 이 컵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 순간 징기스칸이 자기의 칼로 매를 베버리고 말았어요. 매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끼던 사냥매를 단칼에 베어버린 징기스칸이 자신이 마시려던 물이 흘러내리던 바위 위로 올라가 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 조그마한 물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독성이 매우 강한 독사가 빠져 죽어 있더라 이 말이죠. 당연히 그 물에는 그 독이 가득히 퍼져 있었던 거예요. 만일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온몸에 독이 퍼져버렸을 겁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있던 매는 징기스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컵을 낚아챘던 거겠죠. 그 일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막았던 매를 죽인 징기스칸이 순간 자신의 성급함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죽은 사냥매를 가지고 이제 막사로 돌아와서 매의 형상을 떠서 금으로 입힌 다음 매의 한쪽 날개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 그래요.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말도 있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막는다.
그리고 다른 날개 쪽에는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벗이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바울로 코넬료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징기스칸과 관련된 이 일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말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라는 말이 대단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간에도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오랜 친구여도. 여러분, 뭐 얼마 사귄 지 안 된 친구인데도 오랜 친구와 같은 분이 있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별로 사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친구도 있잖아요. 어쨌건 오랜 벗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벗은 벗이라는 거죠. 징기스칸과 사냥뱀에는 대단히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하고 매가 서로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통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유행가 가사처럼 눈으로 말해요도 있겠지만 그건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돼야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대화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말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은 조용합니다. 살았다는 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가 없어집니다. 갈등의 시작도 언제부터입니까? 대화의 중단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에 끝나는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하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삶은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요 저주하는 말도 있고 축복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말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여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서를 하거든요. 낙서. 너도 나도 낙서를 하잖아요. 글을 써서 낙서를 하기도 하고 문의로 낙서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보에 낙서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보에다만 하십시오.
그 의자에는 좀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이렇게 화장실에 낙서가 많은지 몰라요. 그 화장실에 낙서를 막 합니다. 특별히 낙서의 대상 중에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교련 선생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교련이 엄했거든요. 군사교육을 시켰으니까. 군사교육을 총검술 가르치고. 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났네. 본인 생각해 보니까. 예? 단순히 뭐 제식 훈련 발맞춰 제자리에서 이런 게 아니라 총검술을 배웠으니까 교련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해야 이 작품이 나오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분이 교련 선생님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돼요. 내가 했다는 거 아니고 제일 많이 거론이 됩니다. 사람들이 낙서를 하거든요. 글을 써서 낙서를 하기도 하고 무늬를 그려서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 낙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잖아요. 낙서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서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터넷 댓글입니다. 인터넷 댓글.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나 혹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댓글 가운데는요, 크게 선풀이 있고 반대로 악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플로 인해서 당사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때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자신에 대한 악플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 악플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있지 않고 법적 대응까지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근에는 한 정치인이 자기 당 게시판에 올린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댓글을 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선풀이 아니라 악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여 저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 설교에도 댓글이 달려요. 가뭄에 콩나듯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선풀이죠. 그 다음에 고상한 선풀이 하나 있어요. 저 다 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 보기에는 제가 사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후줄근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괜찮아 보여. 나이 먹어서 후줄근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죠. 뭐 이 나이 먹어서. 이 나이가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정말 혼란합니다. 이런 시대에 악성 댓글로 인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여 저주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 때에 우리가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위해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큰 권세를 주었지요. 그 권세가 뭡니까? 첫째가 축복권이에요.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의 집 안에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축복권을 주면서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무조건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기도한 것이 이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면은 잠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랜만에 아무개 집에 왔는데 될 수 있으면 맛있는 거 대접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귀향하는 축복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였던 그 복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임하게 될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복을 빌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이 위대한 은총과 약속, 첫째 축복권을 주셨고 두 번째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복을 빌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라고 하였고,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그런데 갈수록 욕구 불만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활 환경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욕구 불만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의학적 용어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간헐적 다이어트가 아니라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 행동은 폭력을 동반합니다. 충동적으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 말이나 행동을 보이고 즉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때로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 후에는 후회와 허무함으로 인하여 또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대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공격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말을 잘 다스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에도 실수를 하게 될 정도로 부족하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뭔가 목사로서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서당교회 3년이면 붕어를 읽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몇 번을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부족함을 계속 느껴요. 말에도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가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로 의롭게 되고 말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좀 지켜주십시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왜 이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혀는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혀는 다스릴 자가 없어요. 짐승이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로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이 코끼리도 사람이 길들이잖아요. 용맹스러운 사자를 길들여서 서커스 단원들이 그걸 이 청중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혀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혀는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했는 거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심하면 이런 말을 해요. 또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 혀가 내 인생을 불살라버린대요. 여러분, 간혹 선거철 때 되면 잘 나가던 정치인이 표현 한번 잘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낙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대한 살림이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서 불붙게 됩니다. 담배꽁초 하나에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작은 혀가 큰 살림을 태우는 불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 것 같은 불은 지옥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합니까? 악한 말은 천국의 속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반대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혀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5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7절에도 또 읽어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앞에서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의 현수막의 문구도 갈수록 공격적이 됩니다. 뭐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정당에서 제시한 현수막의 문구를 보면 10개 중 9개는 전부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당 현수막에 한해서 지자재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5개 광고물법 제정으로 인하여서 아무 때나 이제 그 정당의 현수막은 게시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정당의 현수막도 5개 광고물법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자기들이 했어요. 정당의 현수막은 365일 아무 때나 게시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꿔서 이렇게 선거철이 아닐 때도 아무 때나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장소에서나 게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법입니다. 무법. 정당의 현수막을 그렇게 걸게 했는데 그 내용이 갈수록 너무 저급한 거예요.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이고 저질스러운 문구로 인쇄된 현수막을 당당하게 거리로 붙이는 정치인들은 그걸 스스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여자대학이 대학 존립을 위해서 여자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도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 합리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부가 오래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50%를 다 폐교 내지 합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50%를 다 폐교를 시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평가 하위 15%에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첫째, 정부 지원금 제외 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정부 지원금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대학 운영이 안 돼서 폐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폐교에 들어가는 하위 15%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위 한 25% 미만 대학들은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지방에서부터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벚꽃 피기 전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그 지방에는 대학교들이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학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드디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찾아오니 대학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대학 문 닫겠다 하니까 여자 대학을 고수하지 말고 남녀 공립대학으로 바꾸자 해서 어느 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을 이제 비췄는데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야 요즘 여학생들 무섭더만요. 우리 남자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학생들이 낙하칠로 캠퍼스를 온통 낙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낙하칠이 안 지워지는 겁니다. 온통 캠퍼스를 완전히 낙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이걸 칠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학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남녀공학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없어지면 남녀공학이고 뭐고도 없는 겁니다. 만일 정치인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주장하고 상정한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댓글 부대도 동원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저질스럽고 공격적인 말도 게시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자꾸 공격성을 옮겨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내성이란 게 있습니다. 내성은요, 무슨 신경통 약만 내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어도 내성이 생겨요. 행동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말로 다투다가 손을 든다, 그 손 잘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들면 두 번 들고 두 번 들면 10번 들어요.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성이 생겨요. 습관의 내성. 그러니까 다투더라도 아주 각서를 쓰세요. 부부간에도. 다투어도 소리의 데시벨은 몇 데시벨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70데시벨 이상이면 벌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100데시벨이면 1000만 원이다. 이걸 쓰세요. 그리고 손을 들면 1억이다. 왜냐면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공격적인 단어를 자꾸 옮겨놓으면 그게 내 속에서 자꾸 자리를 하게 되고 그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헝그리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고픔이 일상화되었던 시절에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조건과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말 그대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정도의 정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살만해 지면서 우리 사회가 앵그리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화나고 성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가 된 거예요.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걸핏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과격한 말로 나타내고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악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댓글도 중요한 의사 표현이잖아요. 댓글은 인터넷 언어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하가 되듯이 말은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악하게 만들어진 말은 큰 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은 우리 마음의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아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샘이 있으니 쓴물이 나오고 샘이 다니 단물이 나오고 반대로 샘이 다니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10절 또 읽어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랑도 귀하고 큰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빈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것이라고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분노와 화가 난 사회를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에 꽃이 피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축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